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6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에 선택을 해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했던 모든 선택들은 사실 우리들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이 적용이 되죠. 때에 따라서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택했던 내용과 그리고 대학교 때 선택했던 내용은 정말 다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 했던 선택들의 아쉬움들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실패를 많이 반복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믿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믿지도 못하고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들은 더 경계심이 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항상 좋은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신뢰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결과가 훨씬 더 기대가 되고 또 믿음직하고 하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는 선택들은 사실 우리가 그 시간에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항상 우리는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입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지혜인데 대체 이 바울은 어떤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지 지난 시간에 이 세대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 나태해지고 또 포기하고 싶어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다 동일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처집니다. 주저앉아요. 신앙생활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신앙생활조차 나에게 짐으로 여겨지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시선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항상 개입이 되게 됩니다. 항상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영은 여기서 푸뉴마입니다. 우리의 인격체. 구약에서는 뭐 루하으 똑같은 의미인데 사고하고 행동하는 실질적인 인격, 사고하고 행동하는 실제적인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을 헤아려야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정보를 교환할 때 이 사람이 입 밖에 나오는 것, 또 표정, 직업, 여러 가지 태도,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전체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 사람의 영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경건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냐 아니면 악령에게 시달려 있는 영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 영을 아는 사람만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와 정보를 듣지만 그것은 그냥 전해 들은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내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진노의 마음도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어떤 위로와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좀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따스한 성령님이 맞긴 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진노하시는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죠.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부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맹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맹인은 눈뜬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상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맹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세상의 영으로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구나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잘 분별됩니다. 대화도 안 돼요. 사실 불편합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고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하고 재미가 없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참 재미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굉장히 고집도 강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포용력도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마음도 있고 인내도 잘하고 착하고 잘 인내하죠.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강한 사람이 격이 높아 보입니까? 항상 웃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격이 높아 보입니까?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자기 분을 드러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격을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표현은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 나는 이런 거 싫어요. 나는 이런 거 용납이 안 돼. 이런 것을 자기 소신이 강하고 자기는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집니다. 어린아이의 치기처럼 느껴져요. 내가 자기중심성이 다 죄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어필하죠. 자기 생각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분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심지어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세상에 볼 때에는 불쌍하게 여길 만큼의 그런 풀리지 않은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수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의 수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지금 10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은 성령과 우리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까지 통달하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고 여기 13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데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자, 우리와 성령,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으로 안 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영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일은 영으로서만 분별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다 육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이나 또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사회 과학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해석하죠. 자기가 공부했던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영적인 거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영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현상,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분란이든 한 공동체가 되는 뜨거움이든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할 때나 어떤 예배 드릴 때나 이 모든 것들에 나타나는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것,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분별력으로 봤을 때 우리 예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받지를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도 육에 속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겠다라고 영적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가지 육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도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받을 때가 됐다 하면 그 사람을 때려서라도 영적인 것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시긴 하시지만 그조차도 결국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영적인 것을 분별 못합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하나님 앞에 10번을 얻어맞지 않습니까? 몇 번째부터는 정신 차리는 것처럼 타협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마지막 10번까지 다 얻어맞고 그래서도 마지막에 포기가 안 돼서 뒤로 쫓아오다가 홍해에 수장돼서 애굽의 군사들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끈질긴 자기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로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여전히 영적인 것으로 분별 못하고 계속 육적인 것으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은 130년을 씨름했습니다. 지금 뭐 30년, 40년, 50년 정도 씨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을 때까지 씨름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 내게 들어와서 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에게 어리석어 보인다. 이게 가장 특징이죠.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우리 신방하다가 어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면 어떤 모습일지가 너무 잘 보여서 무서워서 발을 못 디뎌 놓겠대요. 시작을 못 하겠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니까. 근데 그것으로 정답인 건 또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것이 좋아서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진보해 보이고 너무 나에게 큰 희생처럼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것이죠. 정답인데 그게 불행한 길이면 얼마나 이게 지금 안타까운 상태입니까? 정답이라는 거 아는데 그게 불행한 길이라고 여겨지면 절대 그 발을 못 디딜 수가 없고 발 디뎌놓지 않고 이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또 죄책감도 느끼고 이게 지금 양자 태길이 안 되고 계속 마음에 큰 갈등 쪽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또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계속 인생에 자극을 주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라고.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지만 정말 그 일은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고 정답처럼은 절대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그 사람은 분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나 여전히 육에 가고 싶은 본성과 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서 긴 설교도 듣고 이렇게 아침 예배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건 아닐까요? 15절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는 판단을 안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서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여기 15절에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은 언어로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판단한대요.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또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에 완전히 속했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법적으로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으로나 정직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 행동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로서 판단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격이 다릅니다. 기다려주는 격이 다르고 용서해주는 격이 다르고 품어주는 격이 다르고 단어 선택의 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도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기고 또 무시하기도 하지만 묘한 것을 느낍니다. 항상 이 영적인 사람들을 대할 때 묘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더 조롱을 하는 것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게 바로 온전한 자들,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서 분별하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후회할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게도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선택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깨워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신령한 사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어 이 길을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충만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영적인 우리들이 바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청년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 안에서 아직 영적인 행복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좋은 선택을 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아 자꾸 세상으로 걸어가고 세상이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육적인 것들을 따라가도록 유혹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이 육의 영을 가진 세상이라 그들은 육의 영만을 위하여서 세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이 세상의 영을 받아서 함께 육신에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아침을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말씀으로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열었사오니 하나님 신령한 자 되게 하시고 온전한 자 되게 하셔서 모든 것에 영적으로 좋은 분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쌓여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항상 강건하고 평강하고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남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